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주 우리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 갖고 축주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식구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성학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종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에 같이 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사납고 두려운 종말의 세상에 어떻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요즘 설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주제를 다시 꺼내 들은 이유는 정말 지금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진짜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제 기후 변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거든요. 기근. 근데 기근이 오는 이유는 비를 안 내리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잖아. 그럼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7년 동안에 기근이 있었고 또 1년 동안 7년 동안에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도 않게 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해주시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자연의 모든 대자연을 섭리하신다. 대자연이라는 건 자연을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대자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안 내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진. 성령님께서 종말이 오는 그 징조 중에 하나를 지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지진이라는 거는 어떤 이 땅 밑에 이 지각이 서로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어긋나거나 그렇게 되면 땅이 꺼지고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종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살기 힘든 환경이 되는 거죠. 이 기후 변화, 자연 환경이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비가 안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폭풍우가 돼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번에 그 대형 산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났지만 호주라든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몇 달 동안 타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끄냐? 비가 와야 꺼지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오면 안 꺼져. 그래서 면적이 엄청나게 몇 달을 타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통해서 우리 사람 사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돈이잖아요. 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전부 돈이 우상이 돼서 성령님께서 늘 얘기하시기를 황금 만능 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황금 만능, 이게 황금, 이게 돈이 전부다라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황금 만능 주의 시대.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나,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나, 이런 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잖아. 그래서 이 한국, 우리나라도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거 환장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돈의 우상이 된 민족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그 고통,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이런 날들이 오겠는데, 다른 기후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전쟁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국지전이 아니고, 그때 아마 십몇 년 전에 다 얘기해 주신 거였는데, 그때는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은 없었거든요. 그때 뭐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고 뭐 이런 건데,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었죠. 거기 종족들이 서로 그 나라 사이에서 텔레반이라든가 뭐 정부군이라든가 이렇게 싸우다가 각 강대국이 서로 이렇게 도와줘서 대리전을 치르게 되는 형국이었지,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지는 않았었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뭐 시리아가 싸우든가, 아니면 레바논이 싸우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두 양 국가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아직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이 전쟁은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전쟁과 기근과,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침입해 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 세상을 선생님께서 바꾸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5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아직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이 뭘로 바뀌는 거지? 뭐 세상이야 매일 바뀌잖아요. 자전거와 공전으로 맨날 똑같지 않잖아. 그런데 뭘 자꾸 바뀐다는 거지? 근데 이게 못 알아들으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대구의 신천지 어떤 분이 뭐 중국 우한에 갔다가 그 보균해가지고 대구에서 폭발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서, 내가 아니 바뀌고 있는 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꾸고 있구나 그때 알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벌써 5년 전 얘기니까 뭐 우리 식구 다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어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세상이, 우리나라 전부 지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주 이게 전염력이 빠른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일이 대면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이게 금지가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우리는 전부 사람들이 우리 영상학교 와서 기도 훈련을 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람들 못 만나니까, 이제, 비대면, 그걸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첫 해에 책을 5권을 출판했거든요. 그전에는 책을 출판 안 했었어요.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성경적인 재정 관리 할 때는 그때도 책 10권 이상을 제가 출판했었는데, 이 사역하고 나서는 책을 출판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때 첫 해 5권을 책을 냈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CSA TV를 그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썸네일을 붙이고 이제 볼만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때 만들 사람 아무도 없었죠. 배워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시작을 그때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사실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소그룹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소그룹을 창설해라. 앞으로 몰려올 물고기를 대비해서 소그룹을 만들어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원룸에서 2가정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그룹이잖아요. 몇 명이에요? 애들까지 합쳐서 7명이었거든요. 2가정에. 그런데 뭘 또 소그룹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현재형으로는 지금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는 그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이게 주권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때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우리 종말이 오는 날도 오직 이거는 성부 하나님만 아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도 저한테 이렇게 심판에 오는 날은 성령님도 나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쨌든 그때 소그룹을 창설하라 그랬을 때 나는 너 지금도 소그룹인데 뭔 또 소그룹을 하라는 거지? 하고 그냥 덮어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한 7, 8개월인가? 6, 7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영상학교 송암리에 그 농가주택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소그룹을 하라는 명령을 내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꾸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제가 못 알아들으면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이 귀신들도 얘기는 하긴 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랑 약간 다른 거는 말하는 주제가 달라요. 아까도 내가 정선 목사님과 그 얘기를 했는데, 귀신들이 얘기하는 주제들은 전부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성령님은 오직 영혼구원 사역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셔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 당신 직통 계시 하면 뭐야, 하나님 당신한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전부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미혹의 영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그 미혹의 영이 그 입에 들어가 있는 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귀신한테 당해보니까 그것도 제가 귀신한테 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였거든요.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공격할 때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는지 또 그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역을 제가 3년 동안 성령이 훈련시킬 때 훈련이 아니고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니 그냥 교과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이었다니까. 지금이야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네들의 공격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지만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나도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렵게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보는 사람들만 이게 중요한 거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뭐 쓸데가 없어. 알아둬봐야 알지도 못해.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코로나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때 코로나의 가장 큰 그 피해를 받던 게 교회였거든요. 왜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 뭘 다른 데 모여서 하는 데도 많이 있긴 했었어요. 뭐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보긴 했죠. 그렇지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게 사실은 교회였고 그때 무슨 언론에서 뭔 얘기만 하면 교회만 그냥 아주 막 잡지 않았어요. 다른 데도 모여서도 다른 데는 뭐 그게 넘어가는데 교회는 이것들 죽일 놈들이다. 막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게 전부 이 귀신들이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게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다시 대면으로 회복이 됐을 때도 교회는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무너지고 지금 교회가 새로운 새신자들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특히 젊은이들 어린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게 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 시점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IMF 지나면서 그 전에는 예수 열심히 믿고 뭐 시키는 대로 뭐 봉사에 잘하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해도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온 게 7, 80년대에 경제 부흥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언제서부터 이게 정체가 됐냐? IMF서부터. IMF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당연히 그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똑같은 처지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서 된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부유해졌다고 하는 게 착시현상이었던 거죠. 목사들이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IMF가 탁 터지고 나서 그게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성장이 멈추고 정체가 되면서 이제 떠내려가다가 사실은 코로나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들도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뭐 정리하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고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으로 틔우실지 그건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지금의 교회들은 3분의 1도 안 남고 나머지 교회도 사실은 껍데기 교회, 대형교회 위주로 그렇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떠나가면 당연히 유럽의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고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종말이 연기된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그 성경을 보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게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경에.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와 그 핍박이 심했어도 참고 있으면 곧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잖아요. 그 이유가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를 쉬고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쉬고 있다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기도를 했던 사람들도 지금도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말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온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고난이 오는 거죠. 그게 코로나서부터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왔죠. 그리고 이제 돈으로 기후도 기후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재정적인 문제잖아요. 돈이 부족한 거죠. 생계비가 없는 거죠. 그게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들고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게 시작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흔들기로 작심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이전에도 계속 경기는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했지만 최하 10% 우리나라가 25%를 상호 관세를 때렸거든요. 최하가 10%고 최고가 25%다 이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10%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지금 FTA에서 무관세거든요. 10%의 관세를 무조건 다 내야지 미국에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나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제외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10%가 아니고 협상을 해서 10% 20% 사이를 협상을 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10% 이상이겠지. 몇 퍼센트 될지는 몰라도. 그러면 수출하는 사람들은 사실 미국에 답 없죠. 그래서 미국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그래서 갈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공장 져서 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쓸만한 회사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죠.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밑에 부품 회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한 자동차 하나가 부품 2만 개가 넘거든요. 2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회사들은 미국으로 중소기업들은 가든지 아니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 닫으면 실업자들이요 아주 넘쳐나겠죠.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 삼성이나 현대 몇 개 빼놓으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세금 안 내면 그 세금으로 복지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그건 못 주는 거죠. 못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박성수 코치가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충주의 그 노인 그 일자리 그거 하고 있는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 회사에 있는 거예요. 보통 한 해 3,000명씩 모인다 하더라고요. 3,000명씩 모집을 한대요. 거의 9,000명 와서 3대1이라 하더라고. 근데 벌써 그게 줄어든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일자리를 계속 줄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앞으로는 계속 또 이게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혜택 같은 게 막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은 앞으로 우리는 돈이 부족한 거죠. 이제 어디 직장도 없고 일단은 소비가 위축이 되잖아요.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해요. 뭐 새롭게 시작 안 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버티거나 뭐 사업했던 사람들도 회사 팔고 안 한다니까? 해봐야 손해보고 망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자영업 지금 계속 문 닫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와요. 돈의 문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시대를 허락하신 거죠. 욥기에 보면 사탄을 통해서 욥이 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애고 그 아들 딸들 10명 다 죽이고 나중에는 그 몸까지 쳐가지고 악창이 나게 하고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사람들을 그래서 막 고통스러우면 이게 내가 못 살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이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찾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말세에 기도할 사람을 모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교가 이걸 준비한 거예요. 기도 훈련 시키는 것을 준비해 놔야지. 누군가가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키는데 이 기도 가지고는 아니라는 건 본인들도 알잖아. 그리고 본인들도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할 때 영상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뭐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주는 거죠. 본인이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저를 3년 전에 이 사역을 시키면서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내줄 테니까 네가 기도 훈련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시작한 거잖아요. 어쨌든 뭐 영상학교는 날로 발전을 하고 사람들은 계속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전국에 우리 지역 영상학교도 벌써 8군데 생겼죠. 뭐 인천 같은 데는 원래 뭐 조그만 데 얻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5월 달에 더 큰 데로 계약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월세 그냥 줘가면서 그 2년까지는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은 계약상 무조건 2년까지는 그건 월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이가 남았는데 그거 주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새로운 데 계약을 했어요. 거기는 한 뭐 사람들 한 40명은 뭐 앉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한 20명 이상 뭐 처음에는 몇 명,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전부. 뭐 어쨌든 그리고 뭐 영상학교 지금 여러분 내가 유튜브 구독자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작년 12월 달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94,000명이었거든요. 지금 4월 지금 중순이잖아. 13만 4천 명입니다, 지금. 한 달에 내가 10,000명씩 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10,000명씩 늘어서 지금 4개월 지나가지고 4만 명 느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느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해보시지 않으면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교회로 제일 많이 구독자가 많은 데가 30만 조금 넘는 데고 그 다음에 2위가 20만 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20만 대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19만, 18만 이래요, 전부.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영상학교는 10위 안에 지금도 들고 있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영상학교 이 사역에 호의적이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도 훈련을 한 사람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뭐 올해까지는 뭐 한 20만은 뭐 당연히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같은 추세로 뭐 그렇습니다. 뭐 20만 되면 뭐 사실 구독자로 보면 5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죠. 뭐 그 정도로 우리 영상학교가 사실 뭐 시골에 뭐 300명밖에 안 되지만 뭐 지금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못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저는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영상교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신천지도 유튜브 17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발전하냐? 그렇게 발전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무슨 대형교회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뭐 계속 뭐 홍보해라고 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영상에 사람 데리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만드는 것도 우리 동영상 팀에서만 만들고 있지. 뭐 내가 여러분한테 뭐 동영상 어디 가서 퍼날르라고 내가 뭐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물론 전도 전략,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라. 전도도 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그걸 만든 거예요.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영상교를 내가 막 갑자기 키우고 싶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영상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부 정신질환자나 뭐 무슨 다 보통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이거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내가 뭐 그 사람들 다 오라고 하면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뭐 그게 어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겠어요? 뭐 사실 이 조현병 여러분 알다시피 조현병이 두 가지 진단을 받으면 조현병 이게 정신분열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환청 환각이 들리는 거고 한쪽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 훈련시키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일단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을 돌아오게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쫓아가면서 기도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정신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누가 뭐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 한 사람을 놓고 해결될까지 기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수준밖에 안 해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겠어요. 뭐 당연히 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다 오라고 하겠어요? 뭐 쉽지 않죠. 뭐 내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웬 우유를 이렇게 놓고 응? 요즘은 우유를 이렇게 먹고 하라고. 우유가 아니구나. 맛있어요? 맛있어. 우리 위원장님 궁금해. 끝나고 한 모금 줄게. 걱정 마. 뭘 안 먹어. 뭘 말하는 걸 미연에 방지시켜요. 어쨌든 근데 시간 많은데 다른 얘기 벌써 35분이나 지나요. 일단 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돈의 문제가 생기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다들 사는 게 고통스럽고 불행하잖아. 돈도 건강을 잃었을 때 어떤 병이 있다. 뭐 정신질환이라든가 뭐 어떤 고집병이 있다.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치료 비용이 많이 돈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리고 또 불행하게 되는 게 관계들이에요. 가족이 화목하지 않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이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 또 아이들도 커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게 화목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영상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 돈과 이런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다 겹쳐가지고 우겨놨죠.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가족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어. 돈 다 쓰고 다 돈 하나도 없이 오는 거지. 답이 없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영사님께서 이 기도를 하면 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걸 내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사님 홍보하려고 내가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들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관심이 없어요. 영사님께서 제가 우리 동영상을 하루에 7개에서 10개 정도 보내거든요. 한 달에 260개 보내요. 260개 한 달에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이 260개 한 달에 260개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주제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심지어는 Q&A 동영상이 하루에도 뭐 한두 개씩 늘 올라가. 질문도 엄청나게 많죠. 야,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궁금한 것들이 전부 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는 게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들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왜 이게 회복이 되는가 하는 건, 이 기도가 영상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인데, 성령이 왜 내주해야 되냐, 성령이 왜 필요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도 왜 얘들이 세상의 임금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 전부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약속하지 않았나 성경에?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거든요. 사는 건 다 힘들거든요. 아픈 사람들 똑같이 아프고, 사업 안 되는 거 똑같이 안 되고, 가족 관계 안 좋은 가족은 다 똑같아.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뭘까? 귀신의 포로지, 귀신의 포로.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무조건 귀신의 포로예요. 근데 귀신들은 전부 속이는 영들이에요.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가를 교회에서 몰라. 여러분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얼마나 배워봤어요? 교회 평생 다니면서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 미혹의 영의 정체를 밝히고 공격과 막아 싸워서 이기는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봤어요? 못 봤잖아. 그럼 모른다는 거잖아. 모르면 당하고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이지 모른다. 그럼 무조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은 안 당하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 속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모르잖아. 미혹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럼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고 있냐고? 귀신들은요,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이 되면 결국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죄인들은 귀신이 접수하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다니까. 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니죠. 어둠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적인 버전에 의하면 어둠에 내버려 두사 죄인들은.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몰라. 죄가 불순종이거든요.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분 한 명도 없죠. 성경에는 구약시대 율법 하나를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생긴 거잖아. 여러분 잘 알잖아. 그러면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씻음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게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거잖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있냐고? 아니잖아. 제가 뭐냐고요? 내가 로마서 8장 얘기했죠. 육체를 따르는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니, 교회 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거룩하게 안 살면 죄 짓는 거잖아. 그 명령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해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해라가 범사에 감사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성경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그럼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이 문제 해결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그가 너를 가리켜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신다고.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좋아. 나는 가슴에 새겼어요. 무슨 소리야. 난 좀 그렇다는데, 당신들만 그래? 그러면 그러면 증명의 보혈하는 거야.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겼다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고, 죄가 없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 죄가 나를 괴롭히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영성교는요 말로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면 날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싸우고 회개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자, 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해 줘. 자, 맨날 냉랭하고 가족 간에 배우자 사이에 혹은 사람들하고 막 서로 막 늘 안 좋은 사이래. 이게 변화가 돼 가지고 다들 화목하게 되고 다들 행복하게 돼. 그리고 병 고치는 거. 우리 영상에서 맨날 하는 게 병 고치는 거잖아. 아픈 거 고쳐줘. 그리고 돈 문제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그 외에도 다른 불행한 사건, 사고에서 다 막아주고, 그렇게 해줘.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걸 증명한다니까? 이걸로 증명하기 때문에 영상교가 10년이 지나도록 내가 유튜브에서, 유튜브 한 달에 260개 이 얘기를 또
똑같이 10년 전 얘기랑 지금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기도가 해결된다. 어떤 사람이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얘기하는 게 중요해.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증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초창기에는요, 맨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사냐?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다 사냐?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와봐라. 영상 와봐라. 말씀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는지 안 주는지 와봐라 그랬어요. 한 명도 안 왔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제 얘기를 믿을 귀가 없어. 귀가. 그랬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13만 4천명 들을 귀 있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해요. 이제 어제도 청주에서 25살 먹은 청년이 왔는데 이 기도를 2년 동안 했대. 혼자 25살 먹었어요. 아무 문제는 없대. 근데 유튜브 이영선 보다가 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이거 좀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다 있네?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했대. 그게 잘 안 됐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진짜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더라고. 확인하러 왔대.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와, 역시 진짜 보니까 다르네. 그리고 기도 훈련 신청했잖아. 그래서 기도 훈련 신청하러 온 건 아니고 이게 혼자 해보니까 이게 잘 되지도 않고 이게 진짜 할 말이 진짜야? 그래서 궁금해서 2년 만에 온 거야. 2년 만에. 그랬다니까. 저번 주에 부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왔는데 나보고 자기가 10년 전에 나랑 통화를 했었다 그러더라고. 10년 전에. 10년 전이라면 사기 시작할 텐데. 물론 나는 모르죠. 10년 전에 그때는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코칭해준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넣어놨었다고. 그러니까 뭐 별 사람도 다 전화 왔었죠. 10년을 칼 들고 죽인다가 한 사람도 그 전화 보고 전화 온 거야. 그래가지고 칼 들고 오는 줄 알 때 안 왔다가 내 얘기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딸이 둘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다가 또 몇 년 전에 한번 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내가 안 받고 어떤 여자가 받았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뭐 퉁명스럽게 얘기해가지고 끊었대. 그리고 또 이번에 세 번째 해가지고 이제 기도 훈련 신청을 해서 저번 주부터 그 목사님은 저번 주에 왔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자기 와이프하고 딸하고 데리고 왔었어요. 그 둘째 딸이 문제가 있다 하는 딸하고. 제가 10년 전에 한 얘기랑 지금 한 얘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또 전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같이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이걸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면 10년 뒤에 나랑 전화할 일이 있겠어요? 찾아올 일이 있겠어요? 사라졌겠지. 처음에는 전부 이 영상학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다 듣보 잡혔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올해 내년 지나면 영상학교 모르면 간첩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영상학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다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해봐야 되겠다. 이거 기도 훈련 뭔지는 몰라도 이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지. 생각 안 나겠냐고요. 제가 지금 10년 전에 관심 있던 사람이 10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2년 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 2년 만에 왔다는 거 최근 얘기잖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영상학교 안 온 사람들 중에서도 영상학교 동영상 보는 사람 많아, 지금. 많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을 일이 생기면 일병 전화한다니까. 죽을 것 같으면 전화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당연히 많지.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가 전부 죄의 문제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여기 아프고, 중풍도 걸리고, 맹인도 되고, 허리가 구부러졌고, 무슨 문둥병자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그냥. 그러면 귀신들이, 죄를 짓게 한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몸을 다 망가뜨린 거잖아.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서, 성령님께서 귀신을 천사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걸 오늘 맨날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영상학교 10년 동안에 1000번이 넘는 기적 효망을 여러분 눈으로 다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다 와요. 대부분 정신질환 때문에 와. 다른 문제 때문에 오지도 않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부 정신질환. 앞으로 정신질환자들 지금보다 2배, 3배, 4배씩 생겨요, 이제. 정신질환, 요번에 초진. 계속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예약이 금방금방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거기서 오라고 하는 날짜가 와야 되는 거잖아. 처음에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잡으면. 요번에, 충남대학교, 예약을, 7월 며칠 날 오라고 했대. 7월 며칠 날. 그때까지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느 병원 가도 다 그렇대. 어느 병원 가도. 전부 좀 괜찮은 병원들은 전부 몇 달씩 기다려야 된대. 이게 계속 늘어나요, 계속.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과포화 상태. 학교에도 정신질환 없는 애들이 없어. 다 약 먹고 오는 애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잖아요. 전에는 학년에 몇 명밖에 없었대요. 지금은 각 반에 다 몇 명 다 없는 반이 없대. 이게 계속 늘어나요. 이게 귀신들이, 전부 이게 머리를 장악해가지고 이게 생긴 질환들이 전부 정신질환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보고, 믿지 않겠지만, 제가 처음에 3년 동안 훈련 받을 때 저한테 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부 정신질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정신질환 귀신들이 다 일으키냐 했더니 대부분 그렇다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뇌손상을 입지 않은 모든 정신질환은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고치면서 증명한다니까. 그걸로 증명 못하면 어떤 놈이 내 말을 듣겠어요? 정신과 의사 부부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진짜 놀라가지고 저한테 그 정신과 세계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고 갔어요, 그 사람이. 자기 정신과 의사니까. 사실은 우리는 완치를 못 시킨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고쳐지는 거 보니까 진짜 놀랍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나는 학회에 가서 절대 얘기 못 한다. 그랬다가 면허증 박탈당한다. 본인이 그 얘기한대. 그래서 내가 알아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거기서 귀신 때문에 정신이나 됐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 그러지. 너 새로운 학설을 개발해, 발견했구나 하고 노벨상 추천해 주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병을 다 고쳐. 여러분들도 지금 딱 그럴 거예요. 그래, 신목사가 영상학교에서 병 많이 고친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어떤 병이든 다 어떻게 고친다고?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 확신해요, 안 해요? 확신한다고 얘기는 하겠지. 저도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인이 익히지를 못했어요, 제가. 우리 영상학교에서 지금 하반신 마비도 있고, 한쪽 눈 실명인 분도 2분이나 계시고, 갈 길 멀어, 지금, 그리고, 지금 식물인간, 와이프인, 그런 형제님도 있다니까? 아니, 얘기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성경에 써 있잖아.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것이 있겠냐? 그랬잖아.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됐으면 우리도 된다는 거 이거 아니야?
만약 예수님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뭐하러 우리가 성경 뭐하러 읽고 질리고 뭐 어쩌고 질려버렸지 이게 질리겠어? 문제는 예수님이 요구한 믿음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식물인간도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전신 갑주가 튼튼해야 된다. 저한테 그랬어요. 갑주가 튼튼해야 된다. 그럼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잖아. 무조건 될 수 있지. 아니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우울증 치료하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 우울증이 쉬운 일인데 나 죽은 자를 못 살린다. 하나님 그러시겠냐고. 그건 우리 문제지. 하나님은 똑같아. 하나님은 전부 기적이야. 그럼 우리가 내공을 쌓으면 당연히 죽은 자 살려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죽은 자를 살려야 되냐면 죽은 자 살려가지고 내가 뭐 사람도 놀래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내가 기도해야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교회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래서 지금 무당맛도 못해. 지금 신뢰도가 교회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무능해서 그래. 무능해서. 그래서 영상학교는 영상학교가 이 기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세상 뒤집어지는 거지.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나?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몰라가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건 아니잖아.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다 망해도 다시 회복이 되려면 그때 조롱하면 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문제 다 해결해주고 다 눈물 씻어주고 병 다 고쳐주고 그러면 돼. 그러면 사람들 미어 터져. 영상교회 우리 예수 안 믿는 청년도 자기 할 수 없이 귀신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믿는 사람도 여러 명 있잖아. 이번에 충주에서 온 자매는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자매가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딱 집에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딱 피니까 이 귀신이 이 뱀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갔대. 당연히 해결 안 되겠지. 그래서 이틀 보다가 여기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왜 교회 왔어요? 귀신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그래서 왔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 성경은 몰라도 기도는 열심히 해. 섬에 와서 얼굴이 새하게 죽어가지고 왔는데 요즘 얼굴이 얼마나 예뻐졌나 몰라. 그리고 귀신도 진짜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먹고 앞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하고 내가 우리 천이장 붙여가지고 공부시키라고 했어요. 이제 먹고 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살때 인생이 답이 없지. 이게 먹고 사는 거와 건강과 또 관계가 전부 회복되잖아요. 영상학교 오면 전부 우리는 또 자기 부인 훈련 확실하게 시키고 또 남편들 문제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매가 혼자 와가지고 맨날 찔찔 짜고 그러면 언젠가는 남편도 오는 날 있잖아. 그럼 남편 왔다 그러면 제가 그냥 영상학교에서는 남편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변신시키잖아. 그래서 가정이 해맑하게 된다니까. 안 되고는 영상이 버티지를 못해요. 자른다니까.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은 잘라 그냥.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다 행복하게 되는 거지. 이게 전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 니들만 그러냐. 우리도 행복하게 살았어. 우리도 문제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 그랬지만 앞으로는 안 괜찮다니까. 이제 두고 봐야 안 괜찮아.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안 괜찮고 이제는 이 질병도 정신질환 창궐하다니까. 그리고 돈도 없는데 여기저기 아파봐. 있는 돈 다 털어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결 못하면 어떻게 앓다가 죽는 거잖아.
그런 영상교회 기도해서 병 고친다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거 완전 필살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노후대책 지금 뭐 연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 받아봐야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돼.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최고의 필살기가 노후대책이에요, 이게. 안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 어쨌든 뭐 그동안은 뭐 10년까지는 제가 많이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다려주기도 어렵고 봐주기도 어려워. 앞으로 사람들 솔직히 이제 미어 터지게 와요. 내년 지나면 알아, 여러분도. 지금 광주에 뭐 한 명 오니 안 오니 이러지만 여러분 한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케첩병 말라붙어가지고 자르면 안 나오잖아. 그런데 막 억지로 팍 터지거든, 이게. 지금 딱 안 나오다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미친 듯이 사람들 오게 돼 있어. 왜냐면 사는 게 죽을 것 같으니까. 해결은 죽는 데가 없어. 돈도 없지, 몸은 다 병들었지, 가족은 다 깨졌지. 이 자살 중독밖에 없어. 이런 사람을 살리게 돼, 우리 영상. 오늘 준비한 거 5분의 4는 하나도 못했지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해. 근데 뭐 시작하면 이상하게 이게 제대로 나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좀 허다하긴 한데 하여튼 또 계속 또 얘기해 줄게. 걱정 마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설교 쫀득쫀득하게 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여러분 삶에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여기서 은혜만 받으면 뭐 하겠냐고. 저는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문제가 해결돼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조 식구들 참 당신 사랑하는 이 양들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일꾼들을 모으는 당신의 도구로 참 훈련받아서 영혼 권사에게 큰 일꾼으로 요긴하게 쓰는 제목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